아멘. 말씀을 해도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믿음의 능력은 의심을 하지 말라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영역을 키우려면은 반드시 열심히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역사는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감사는 축복이고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쪽에는 우리가 축복이 나오는데 불평불만하는 순간에 마귀가 장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은 뛰는 님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 마귀의 습성이다. 우리가 말할 때 말을 할 때도 타고 가지만 비행기가 날아갈 때도 타고 가고 열차가 갈 때 자동차가 갈 때도 타고 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만 해야 된다? 축복의 말을 불평불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하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생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행할 때, 그때 뭐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우리가 감사를 하래.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냐? 먼저 우리 죄에서 구해주고 사망에서 생명을 구해준 그 자체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 감사들이 충만하게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죽었다 살아나면서 감사의 체험한 정인으로서 감사는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눈을 뜨나 무엇을 하나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를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노력 없이는 절대로 그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오늘 세상에서 최고의 삶은 우리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영적으로는, 그 다음에 육신의 부모에는 우리 육신의 부모를 사랑 안에서 기쁘게 하고 믿고 순종할 때 세상에서 최고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일도 감사해서 살아계실 때 잘하는 효녀, 효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소망의 것들인데 이 실상이 세상의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좋은 집, 큰 집, 좋은 차, 권력, 좋은 위치 여러 가지 이쪽으로 눈에 보이는 걸 생각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는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육신에서 되어서 들어온 실상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영으로서 다스리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함께 보고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12제자마저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보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고 안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 보고 믿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할 때 증거인데 이 증거가 뭐냐면은 영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 우리가 처음에 믿음은 바라는 게 꿈이라 했는데 이거는 실상이라 했는데 보이는 걸 쓰려면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는 영적인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이 순조로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됐습니다. 보고 들었던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 막대기를 던져라 하니까 구렁이가 됐어요. 꼬리를 잡았는데 그때 뱀이라는 특성은 꼬리를 잡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뱀에게 물리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눌려야 되는데.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꼬리를 잡았지요.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이지. 거기에 붙잖아요. 막대기가 됐잖아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 막대기를 놓을 수가 없네. 나오면은 불행하게 돼가지고 해치니까.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오로지 너가 나를 믿으면 이 막대기를 짚고 너와 내와 함께 믿고 모든 걸 나아가라는 믿음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것이 믿어짐으로써 내 마음에 영으로 오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그 믿음이 역사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헤포스타테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증빙서입니다. 우리가 집을 등기를 했지만은 또 부동산 등기를 했지만은 내가 보이진 않지만은 나중에 등기소에 띄면 뭘 했습니까? 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은 결과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 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너희 실험해보라.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뭐냐? 너희는 버려온 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자녀고 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너와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하면 너는 버려온 자라 그래. 버려온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신도 없으면서 아버지 김씨성 가진 사람한테 이씨 아버지 보고 아버지 불러도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육적인 부모도 성이 다르면 내 자식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면 자녀면 우리는 말씀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가려면 하나님 말씀이시되 가려면 말씀이 있다면 성령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면 8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권세를 부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뭘 하라? 내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함께하는 걸 믿으라. 믿고 선포하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쭉 보면은 특히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랬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뭐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서 정언한다고
그리고 하셨고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는 잘 살고 못 살고 남녀노소 권력과 빈부가 아무 소용없다고 차별을 주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회복시켜준다. 아픈 자가 오는 건 왜 아픈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픈 거요. 내 몸이 맞지 않는 행동을 했거나 생각을 했거나 음식을 먹어서 나를 자신을 죽인다는 것이죠. 그 생각과 음식과 행동에 악한 것이 타고들어서 나를 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 앞에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남궁옥군 가수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 사랑 누가 말해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사랑. 그리고 태진아 가수가 했지요. 사랑은 눈이라도 마주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온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사랑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을 때 우리가 성령은 로봇으로 눈으로 마주치고 성령이 주는 말씀 레마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감사기도, 감사 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조건 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준다는 걸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졌던 것을 예수님이 내려오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으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면서 뭐냐? 내가 너희들 죄를 다 했으니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첫 계명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뭐 돈 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을 내주시면 성령님이 내게 알게 하고 생각나게 말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눈으로 로고스로 받았던 것을 레마로 전달하는 겁니다. 듣는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열린 것은 아멘을 받으면 그것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움들거리고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의 말씀을 듣지 마라.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끔 이 자리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해서 여러분들 심령에 꽂아주고 영성을 살리고 회복을 시키는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로고스로 본 것을 레마로 선포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 되십니다. 세상 거 여러분들 TV 보면은 세상 거 들어오지 하나님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 찬양 듣고 설교 들으면 하나님 영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생명이 영이 움직이다는 것이. 세상도 노래 들어보세요. 쭉 깔리고 힘없고 나는 뭐지? 이제 그 순간에 죄가 돌아가지고 비교 판단하는 거예요. 내 신세 한탄이 나고 아이고 에고 하다가 허망하게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3절에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고 왔을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고 시험할 때 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하니까 예수님이 단칼에 무엇으로 선포하느냐? 말씀으로 선포해서 마귀를 이겨버리고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랑을 산다고 탁 선포해서 악한 마귀를 이긴다는 것이죠. 나를 시험하지 마라. 사람은 떡을 하는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말씀으로 선포해서 이 마귀를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믿음이 이런 것이 개락적인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기억나는 말씀이 몇 개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으라 주님 음성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열어드리고 마음을 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도 세상에 세상에 소금인데 당신 왜 거기서 갈 곳을 잃어 망망한가. 너희도 사랑해 세상에 전해야 하네. 당신의 도리여 주님을 원망하는가. 권리자니 너를 부르는 주님의 몸소 보이지 않니 너를 찾는 주님의 모습. 너의 죄악의 끈 모두 벗어버리고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찬양하세.
찬양하라고 합니다. 모든 찬양에 보면 주님 찬양, 오직 예수 찬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믿음은 우리가 많은 것이 세상 것 말고 우리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씨가 있고 말씀인 자녀 같으면 가장 큰 힘은 예수 대신 그리스도를 천년 대신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눈으로 로봇을 보고 그것을 생각을 깨달아서 마음판에 로봇으로 담아가지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셨을 때 그때부터 성령이 영생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제가 확신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는 선물을 줬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자체를 믿어줘야 그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믿어진다는 것이죠. 믿음은요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용기가 위대한 행동을 또 발휘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의 또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죄에서 사하면서 상황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줬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바꾸려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바꿀 수 있는 건 신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김씨를 씨를 가졌는데 이시라 해도 DNA 조사하면 그는 바꿀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시고독이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 속에 성령이 딱 임재하고 말씀이 뿌리게 뽑으면은 누가 뭐래도 그 DNA는 하나님의 성품이 쪼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내 행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했습니다. 그 믿음은 너희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어떤 행위도 너희 구원을 가져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인정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행할 때 믿음이 성취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은 결국 영원권이 그래서 믿음은 이꼬로 영원권이다. 영원권은 결국 뭐냐? 사랑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뭐냐? 사랑의 선물이 뭐냐? 너가 죄에서 의롭해주고 죽음에서 사망을 건져준 그 사랑, 죽은 목숨을 살려주는 사랑이 가장 큰 선물이 사랑이다. 구원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치 못해 아담이 순종치 못하게 많은 사람에게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많은 사람을 의로 영혼을 구원하는 희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된다. 나 자신부터 먼저 잘 되고 하나님 똑바로 쓰고 내 자신이 잘하면 내 주인은 자동적으로 잘하네. 너무 탓하지 말고 니나 잘했어요. 내가 부대에 있을 적에 그런 많은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선배님이나 잘했어요.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맞다. 내부터 똑바로 하고 내부터 잘하면 된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믿고 시행해야될지 내부터 먼저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았으면 그저 받았으면 애들이 그저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성경 제 성경에는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구원의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색칠을 해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에 구원 순서가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순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저를 아시고 그리고 정하시고, 29절에는 알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부르시고 어렵게 해서, 저도 지금 현재 하나님이 어렵게 하려고 동두천에서 능력 기도원에서 수십 몇 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김진홍 목사님 두레마을에 가서 10일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인내, 겸손 훈련을 시키면서 이제는 더 큰 기도의 능력 기도원을 보내서 하나님 저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저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지금은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만지고 있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유익이라 했습니다. 인내, 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는데, 사랑은 만드는, 죄는 안 만드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통제하는 이 악한 것이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악한 죄를 만들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사랑을 창조했는데, 악한 것이 결국 뭐냐? 만드는 건 하나님이 안 만들었지만은 이 하나님이 악을 통해서 선을, 사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요.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가 하면은 마귀도 우리를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가 없다면은, 사랑만 있다면 세상 똑바로 살아가는 게 못 삽니다. 타락된 모습 보고, 회개하는 걸 보고, 변화되는 걸 보고,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와 시간과 장소, 대상에 따라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 요순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너는 발꿈치를 상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상처를 줄 수 있으나 너는 내게 졌다. 오직 처녀의 몸에 난 예수 그리스도만 뱀의 머리를 상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암송한 악한 것들이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야, 너가 보지 임마, 우리 예수님 머리에 당한 거야 하면은 꼼짝 못하고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쓸데없는 말씀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뱀의 머리, 난 우리 예수님 내 머리를 상한 거야. 꼼짝 마라. 떠나가. 선포하라는 겁니다. 선포. 그러면 누가 역사하신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나열해 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세 가지 또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보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것이.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죄 사망의 율법에 대해서 벗어 너희를 해방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감사를 나갈 때 무엇이 역사냐? 성령의 구원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만 외쳐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없는가? 감사하지를 못하니까 불평불만하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요.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돌아보지 마 그랬어요. 옛것은 그걸 삼고 교훈을 삼고 버리고 앞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마귀의 밥이 되고 처지어버린다. 아니 앞을 보고 나아가는 시간도 부족한데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까? 이 시간 장로님하고 목사님 오라는 것은 이 믿음, 이 속에 믿음이 있느냐? 아마 두 분이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요 이 자리에 못 오지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하고 진리의 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아도 못 본다. 세상 사람은 못 본다. 너희들 예수님 제자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내가 죽어서 올 때 성령으로 오는 걸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서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은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똑같은 한 영으로 온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때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영이 예수님이 영, 예수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하는 것을 너희가 믿으라. 믿음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날 이제 조금 전에 마태복음 14장 17절 꿀리 말하듯이 세상 사람들 너희들을 보지만 너희들은 내가 가는 것을 보고 또 오는 것을 본다. 그때 믿음이 너희가 알게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오는 것이 육신으로 오는 것이 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우리 옛날에 우리 아는 이모 교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뭐지 땅을 사놓고 만들어놨어요. 죽으면 육신으로 들어온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잘 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게 세상 사람처럼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신이 구원이 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생각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도 없으면서 말씀도 없으면서 아버지 주세요 구하는 것은 세상 걸 구하지 말았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했는데 전부 내 육신이 그 구하고 있으니까 안 준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건이 갖춰졌는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얘기. 오늘날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은 큰 교회는 필요시 모여서 예배하고 교육시키는 장소로 되지만은 이제는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면서 어느 날 너희들에게 뭐냐 너희가 내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너 안에 있으니까 네가 내 안에 있으니까 어디가 네가 내 성전이다. 가는 곳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튜브 방송으로 시대가 변질된다면 이미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빨리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전이 계시니까 성령 가면서 하나님 이랬으면 저를 대화해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주는가? 정말 응답 줍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할 때 하나님 방송하는 목사님께서 헌금 땅을 왜 주는 건가 하니까 그래 개척교회 성도도 없는데 그 헌금을 강조하지 마라. 뭉치는 거 회개합니다.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또 방송에 하는데 하나님 내보다 이등병보다 못하고 이 엉망이 내가 왜 보냈습니까? 하니까 인내하라. 회개합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견수박 찬양 뭐랄까 나를 나타내고 기쁜 찬양해라. 호렙산 기도 호렙산 떨기나무 찬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호렙산 기도원에 첫 금식을 끝나고 첫 설교를 하러 하나님 보내시더라니까요. 탁탁 인도하시더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절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다는 이상하게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있는 큰 능력 기도는 하나님을 보낼 때는 저를 의롭게 만지고 훈련시키고 다듬고 깎고 못한 것 더욱더 훈련을 받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 위주로 가지만은
때가 되면 성령이 저에게 역사할 때는 그때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기적과 일으키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는 어렵게 만지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영화롭게 서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랬더니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우리 이 말씀 암송을 했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너를 통해서 말했다.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입에서 나온 첫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디 있습니까? 그 속에는 사랑에 하나님 시가 없기 때문에 사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합소하고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지.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고 선포하는 내 속에 무엇이 있다? 성령이 들어와 있는가 돌이켜버려요. 성령이 들어와서 믿고 악한 거 끊어라 하면 선포하면 나가는, 안 하면 누가? 하나님이 더 쪽팔리죠. 그래서 믿고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데 내가 성령 내 안에 성령의 믿음이 부족하니까 너가 나가 하면서 악한 것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감내야지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이 마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의 능력을 주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왜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었느냐, 또 하나님이 능력이 되느냐. 첫째는 유대인이요. 오늘 헬라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 의가 나타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쌓여야 그 능력이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3절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이. 그래서 그 믿음이 아벨을 근데 거기는 이미 아벨이 아담과 하와가 엄마 아버지가 죄 지어가지고 된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다 하면서 양을 기르면서 살아있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택함을 받아서 기르고 사랑을 줘서 양을 기르면서 목자가 돼. 양은 잡아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올리고 우리 사람들에게 틀을 깎아서 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잡아먹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지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희들 고기를 잡아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가인과 아벨 때는 양을 잡아먹는 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말하는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피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 뜻을 알면은요 하나 주 10개 주잖아요. 뜻을 모르는 거는 똑같은 아버지 아들이라 또 아들이 아버지면 어떻게 더 가까이 와서 아버지 이래 했는데
시시는 척 동생보다 야좀 해라. 딸은 아버지한테 가도 아버지 호주머니 다 빼가 아버지께 질 겁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러지 못. 왜? 이미 질서를 한다는 것이. 아버지라는 두려움, 존경이 있기 때문에. 딸은 뭐냐?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 사랑이.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존귀한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하고 그 말씀 믿음이 주시고요. 그 때문에 오늘날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조상을 하면 내 육신의 아버지 성도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때부터 큰형님이 목사님이고 제가 목사고 조카가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들 꿈에도 제가 생각도 안 했죠. 하나님 은혜를 삼줬기 때문에 남은 여세 이제 천국 장군 돼서 한 영혼관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이 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따라가야 기독교 믿음이 기초가 된다는 거지. 로마서 8장 4장 20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 안에 견고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 그렇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느냐고 이 이유를 물으면은 기독교적인 이제 믿음은 세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민을 죄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줬다. 두 번째는 십자가 부활로 마귀를 경멸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건으로 믿음으로써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생, 천국을 상속받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적인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입니다. 뿌리, 믿음의 뿌리. 그래서 이것을 믿어질 적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환자들 치료할 때 뭐죠?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여 그래 하나다. 그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뭐냐?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을 심어라. 믿음을 제가 세보게 하면 하나님 믿음이 내게 믿음을 나오면 자꾸 믿음을 보게 하는데 성경 구절을 보니까 믿음이 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믿음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살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생명이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고 자유의 날성과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듣고 어떻게 푹 느낌이 오잖아요. 아직 사람 빡한 사람이 어떻게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메스드 목사님하고 통화합니다. 와요. 하나님이 막 죄인이 막 던집니다. 목사님만 막 해요. 내가 누나 같은 사람한테 충만할 수 있으면 막 하니 성령이 아니고 막 그냥 너도 하는 거 가면 아멘 해요. 그 중간에 막 치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한테 잘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장로님 장목사를 좋아하잖아요. 저는 장로님 얼마나 좋아하는데. 저는 장로님 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재림 하나님 강림이란 재림할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도 또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자, 데살로니가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주 재림 때 강림할 때 살아있는 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죠. 영이 죽은 자녀. 그러나 자는 자라 그래요. 자는 자가 뭐냐? 영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없는 자죠. 그러나 이 사람은 우리가 영이 있는 자도 예수님 재림할 때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거든요. 믿는 자가 되는 것은 그냥 믿기만 믿는 거랍니다. 장로님 알겠습니까? 믿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차들이 돼야 돼요. 차들이 믿고 왜 안 하고 세상 방탕한 생활하는 거는 믿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가 되어버린 거고 현재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믿기만 믿으면 준다는 말이 이겁니다. 영접하는 자 신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님 보낸 자녀들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알고 느끼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때부터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이 자녀가 실 없이는 아버지가 부를 수 없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제 믿음이 무엇이걸 선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겠습니다. 싼 말씀만. 기 있는 자는 들렸지라고 그랬어요. 기 있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내 이름 너희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친다? 죄에 대해서 죄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안 하고 말하게 한다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인간이 되면 죄투성이가 됐습니다. 목사님 성령이 탁 깨달음을 주잖아요. 그죠? 그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못하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면은 성령님은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아버지 잘못했으면 용서하면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의 영, 회개의 영 여러 가지 이런 부칭이 나름이지만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내 안에 설치게 역사하신다.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요 딱 악한 영이 오면 고개 쳐다보고 똑바로 보지도 못합니다. 영은 어디서 나타나는? 눈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마가복음 11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이게 믿음입니다. 목사 장로님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안 돼도 가죠. 돼도 가죠. 근데 때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바로 되는 게 있고 나중에 되는 시기가 있다는 잊지 마세요. 감나무를 심으다가 감 열려라 안 열려요. 아무리 기대해도 안 열려요. 때를 기다려서 감나무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벌이 딱 그걸 붙여주고 꽃을 붙여주고 열매를 맺어 때가 돼야 그 열매가 홍시가 돼서 우리 입으로 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기다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행위 결과는 믿고 기다리면 받을 줄 믿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은 전도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을 영접시켜서 그 마음에 모시게 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영이 죽은 자. 이 살리는 것은 육은 살에서도 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을 살려서 영이 죽은 자를 살려서 영혼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고 다시 새기고 내새김해서 그 사랑을 들고서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뭘 하면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장로님,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날짜 선포하면 안 된다. 안 될 때 믿음이 없고 성령이 없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들 안에 들어가지고 믿고 선포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고 선포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강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 뭐라 막 정의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럼 누가 한다? 성령이. 어제 목사님 그 목사님 역설처럼 그때 표를 가지고 하니 하나님 역사하는 걸 간증을 보였잖아요. 어제 이걸 연결시켜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 목사 들어라. 봤지? 니 모르는 목사님만 이봐라. 미국 가니까 안 보여. 가니까 우리가 뭐 이러고 주는 걸 어제 간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들을 수 있는 들으라 주님 없이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제가 어디 초청하면 우리 장로님 믿고 먹이면 무조건 갑니다. 그래서 저도 믿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 때문에 초청이 두둥 갔거든요. 하나님 감동은 안 줘요. 진짜 체험 안 해봐서 몰라요. 절대 하나님이 성령이 되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보거나 판단하면 안 돼요. 어제 목사님이 얘기한 기름 부은 자에게는 있는 그대로 믿고 존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왜? 하나님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사마리아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믿음이 뭔지 알게 하시고 기독교적인 믿음에서 견고히 서게 하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들고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영에 따라 믿음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믿음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구원의 확신을 믿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여 십자가 사랑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선물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특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준비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니 세례를 받으며 제사함 받게 되니 성령으로 선물 주시니 우리가